네, 제가 오늘 선생님의 30개 정도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40분 정도의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슬라이드당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30개 정도니까 요 30분, 40분 동안만 잘 집중해서 한번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단추를 두 번째 것부터 첫 번째에 끼워본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죠. 바쁘게 살다 보면은 둘째 것을 첫째 홈에다가 끼워가지고 줄줄줄줄 끼다 보면은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죠? 안 맞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이제 어른이 되고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하다 보면은 아이를 낳고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약해져서 죽으면 그 끝이 어긋난 단추처럼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80년 후에는 정말 그 답을 얻지도 못한 채 그냥 죽고 멸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단추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정말 사망에 이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직 두 개의 가능성만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하듯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에요. 이 말씀대로 어떤 인격과 신성을 가지신 어떤 한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 지구와 우주와 별들을 모두 다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반대되는 쪽에는 이제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있어서 인격이 없는데 이게 중요해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데 어떤 폭발이 일어났고 최초의 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폭발했는데 거기서 원자와 모든 알갱이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서로 뭉쳐서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이루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다를 이루고 지구에서 거기서 원시 생물들이 생겨나고 또 동물들도 생겨나고 원숭이도 생겨나고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것이 빅뱅에 의한 진화론입니다. 여기 그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쌍둥이들이 좀 토론을 하고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기 A 친구가 있고 B 친구가 있는데 A는 이렇게 얘기해요. 밖으로 나가면 다른 세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깥 세상이 있고 바깥에는 엄마라는 인격이 어떤 엄마가 계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B는 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B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그런 걸 믿니?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부터 이 안에 있었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생겨났고 바깥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쌍둥이가 지금 둘이 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A와 B 중에서 누가 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와봐요. 그렇죠. 나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봤어요. 나와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애기 이불, 체온계, 가재손수건, 방수요, 아기띠, 양말, 손수건, 기저귀, 우주복, 옷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엄마를 당장에 보지 못하고 신생아실로 옮겨진 그 아이도 나중에 이런 것들 안에 쌓여서 신생아실로 가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직 못 봤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엄마가 계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쌍둥이 B가 잘못 생각했을지라도 그 아이가 엄마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엄마는 계신 것이고, 그래서 엄마로부터 이제 A도 생겼고 B도 생겼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다 준비되어 있는 인체가 있어요. 우리가 응애하고 딱 태어나봤더니 설계되어 있는 인체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자라나는 뼈가 있는데 정확히 사람의 모양으로 자랍니다. 어떤 원숭이나 어떤 돼지나 소의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고 자동으로 심장 펌프가 이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소화가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점심 먹었는데 내가 지금 소화시켜야지 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요. 없죠. 자동으로 알아서 작동되고 있는 소화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에서는 그다음에 자동 면역,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면역해주고 방어해주는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피 속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피부에서는 자동 온도, 통증, 압력을 우리가 눌렀을 때 정말 누가 심어놓은 것처럼 이미 센서가 이미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가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깜빡이 자동으로 눈을 우리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내가 깜빡여야지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으로 되고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독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이 땅인데 이것도 역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과의 정확한 거리와 중심축을 가지고 있고 오존층을 통해서 그 바깥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과 유해한 물질들을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이 가능한 산소와 질소의 농도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 있는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먹을 것들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들이 가득합니다. 정확히 이 거리에 이 위치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구가 불에 타지 않고 아주 적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를 맞추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오메가 시계라는 CF 광고가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죠? 네. 오메가 시계인데 정밀하게, 물론 그래픽이긴 하지만은 정말 정밀하게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오메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네, 이 질서 시스템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든 어떤 한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이 그 만든 그 사람은 이 시계 속 세상의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네,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인격은 우리 위에 더 초월적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군가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은 친히 땅을 지구를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으되 땅 지구를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렇다고 하면은 이게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이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네, 자기 몸을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알갱이와 원자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네. 우리가 이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알갱이는 워낙 작아서 우리가 만지거나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려면 이 알갱이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혼혈적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성자와 이 중성자가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그 핵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핵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고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단단하게 핵력을 가지고 붙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영어가 나왔죠. 공식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창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얘기를 하는데,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요?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 박사님이죠. 이분이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원리, 이 법칙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뭘로 바뀔 수가 있냐면, 얘는 질량,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얘는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질량으로, 엄청난 양의 질량들로 창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질량이 깨지거나 이 질량이 감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로 다시 변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원리를 사용한 게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 예. 우라늄의 핵에 중성자를 딱 가격해서 걔가 깨지면서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를 받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 있었을 때 그 빛 에너지가 가장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에너지예요. 그게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됐었고,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이 질량들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해, 달, 별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에너지를 이 우주에 부으시면, 이런 것들이 온 우주가 한 번에 6일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공식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고, 창조가 분명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 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 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죠? 내 몸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땅의 흙으로, 먼지로, 흙먼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of the dust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몸은 사실은 흙 먼지에 있는 그 원자들로 되어 있고 그 구성 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흙에서 지금 사람이 만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때 그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흙의 구성 성분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모두가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흙에 있는 구성 성분들인 칼슘, 염소, 나트륨, 칼륨, 철, 황,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이 땅속에 묻히게 되죠. 땅속에 묻히게 되면은 다시 무엇으로 되죠? 네, 흙으로 돼요. 이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영어로는 이게 그 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TURN. 이 턴은 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부터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다시 죽으면은 이제 원자 알갱이들이 다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단순한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지은 거예요. 자, 이런 모래성 지어본 적 있죠? 해변에 가서. 자, 근데 초등학생은 이런 모래성 정도까지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높은 지성을 가진, 능력을 가진 어른들은 이런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높은 클래스를 가지신 분이 계시면 난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만든 아이가 이런 세상이 어떻게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지식이 아직 모자라거나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흙으로 이걸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흙으로 벽돌을 부어서 이런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더 똑똑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걸 만드실 수 있을까요? 땅과 지구, 해, 달, 별들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자를 주관하고 있어요. 원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고 있는 딱딱한 이런 그 물질들, 그 다음에 모든 그 식물들의 원자들,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 원자를 주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면 알갱이, 눈에 보이는 원자들을 주관하실 수가 있다. 이 사건이 신약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것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선생님 달란트를 좀 5개 주시죠. 5개. 이거 맞히는 사람이에요. 뭐지? 힌트 주세요. 뭐지? 힌트? 빵이 들어갑니다. 빵. 명당. 맞았어요. 우리 이름 뭐였죠? 이름. 예, 의진이. 의진이 달란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요. 박수 좀 주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어떻게 빵이 5개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데 그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빵들과 물고기들을 무한적으로 찍어내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창조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지다론이 과학의 그 원리나 현상들과 더 맞는지 아니면은 창조가 더 맞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폭발과 빅뱅에서 우리가 질서가 생길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평화로운 우리 도시 여기가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떨어져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가, 핵 에너지가 우리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서울이 더 좋아지고 발전하나요? 아니요. 정반대죠. 네.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 폭발이 질서와 평화를 유발을 하지가 않고 무질서와 파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것을 질서 있게 배열하지 않으면, 질서 있게 만들거나 질서 있게 배열하지 않으면 어떤 빅뱅이나 폭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컨트롤하셔서 폭발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으로 한 번에 물질들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구리 왕자 이야기예요. 개구리 왕자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 왕자님이 있는데 지금 저주에 걸려서 개구리가 돼 있어요. 근데 개구리가 왕자로 바뀌는 방법은 이제 공주님의 뽀뽀를 받아야지 이게 되죠,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동화. 순식간에 이것이 변한다고 얘기하면은 개구리 왕자는 동화예요, 그냥. 근데 이게 천천히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이게 개구리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 요즘 사람들이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서류가 파충류가 새가 사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천천히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과학을 뒤집어 쓴 이론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원숭이나 유인원이나 침팬지 중에 타자를 A부터 Z까지 칠 수 있는 원숭이나 침팬지가 한 마리라도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 중에서 변하고 있는 원숭이가 한 마리라도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강 구조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지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악한 열매들이 뭔지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이분은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그 흑인이었는데 미국의 그 노예상들이 납치를 해서 미국에 있는 그 동물원에서 원숭이 오랑우탄들과 같이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람이죠. 네.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연결고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원숭이와 닮았거나 흑인이거나 좀 미개해 보인다 싶으면은 잡아다가 그냥 다 벌거벗고 놓고 대변 소변도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게 하면서 동물원에서 전시를 했어요. 이게 악한 열매들이에요, 진화론에. 마찬가지로 이분은 줄리아 파스트라라는 멕시코 여성인데 이분은 그 유전적으로 다운증이 있어가지고 털이 많이 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양이 원숭이 오랑우탄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서 여성 유인원이라고 부르면서 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박제를 해가지고 서커스단에 전시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진화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네요. 그 사상이 그 교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악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원숭이가 0단계고 사람이 10단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0에서 10단계까지 이렇게 가면서 무한히 긴 시간 사이에 이게 진화가 되었다고 하면 이게 1, 2, 3, 4, 5, 6 이런 단계들 가운데에 화석들이 발견이 되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발견이 되어야죠. 무수하게 많이 발견돼요. 무수하게. 연속적인. 그런 화석들이 있느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누구죠? 선생님인데. 올해 초에 제가 국립중앙과학관이라고 대전에 있는데
거기를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좀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여기 공룡의 그 모형인지 진짜 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공룡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화석들도 있고 너무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뭐 다른 나라를 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간 화석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완성형 공룡의 뼈만 있고 이 중간으로 변화되는 공룡의 화석들은 아까 0단계부터 10단계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화석들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억 년 됐다는 이 실로펜스의 화석들도 역시 완성형 형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들만 있지 중간 형태는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의 사진인데요. 그대로 잘 살고 있죠. 몇억 년 전에 살았던 물고기가 현재에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어로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종류대로. 종류.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한계를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개는 개들을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새는 새를 낳고 공룡은 공룡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이 중간에는 이 분리벽이 있어가지고 각자의 그 후손을 이렇게 낳을 수가 있는 건데 다만 분화가 돼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도 여러 가지 종들이 이렇게 분화가 돼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뿌리는 각각의 종류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진화론에서 흔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윈의 자연선택설인데요. 우리가 기린을 봤을 때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죠. 누가 더 유리할까요? 긴 기린이 유리하죠. 네. 키 큰 사람이 더 유리할까요? 좀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키 큰 사람이 더 유리하고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은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목이 긴 그룹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린들이 새끼를 낳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기린이 나오죠. 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기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선택이 됐다고 해서 이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기린은 계속 기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화되거나 뭐 다른 생물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불용설이라고 해서 길어지면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막 목을 길게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다음 후대에서 점점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용불용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음 세대는 이제 키를 크게 해주고 싶다,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 더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것들이 후손에 생기나요? 생기지 않죠. 그냥 우리의 유전자가 그냥 아래로 내려가면 오히려 그 유전 정보가 감소하지 이런 것들이 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린네에 그 생물 분류 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종, 속, 과목, 강문, 개. 들어본 적 있죠? 네. 없어요? 이 린네가 1700년대에 모든 생물학을 이 창조를 믿었던 이 린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이 질서를 분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믿었던 건 뭐냐면 이 종이 가장 근본적으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그런 형태학적 분류를 해서 종들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비록 그것을 이제 카인드, 우리가 말하는 종류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린네 역시도 이것을 굳게 믿는 창조론자였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뭐 유전학적 분류 때문에 이것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종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1000년 후에 미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1000년 후. 더 좋아지는 이런 초능력자들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공간 이동을 하고 팔이 막 길어지고 달리기 속도가 10배로 빨라지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는 좋은 쪽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진화라는 현상 자체는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에요. 조금만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법칙은 진리 같은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통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법칙을 하나 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의 양은 그 닫혀진 그 개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연력학적 1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병뚜껑을 닫고 이 안에 지구와 우주가 모두 다 창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현상을, 지금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이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리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네, 이것은 하나의 닫혀져 있는 하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에너지는 서로 보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이제 그 안에서 처음이 가장 좋았는데 질서 있고 가장 좋았던 6일 창조가 있었는데 그 창조물들이 점점 낡아지고 쇠하여져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새 휴대폰이나 옷이나 운동화를 사면 처음에는 세핑 하죠. 근데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덜렁덜렁해지죠. 네. 근데 그게 저절로 세핑해지게 될까요? 안 그렇죠. 이 법칙대로 그대로 낡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붕괴가 됩니다. 이것도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것들은 사라지느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못같이 낡아지니. 예. 이게 법칙이 말씀과도 맞다는 거예요. 진화에 맞지가 않고. 그래서 보이는 물질들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위대한 왕들 많았죠, 옛날에. 그 중에서 진짜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이분인데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빌론에. 엄청나게 위대하고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그냥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흙집을 입고 있는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가 있나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죠. 네. 가 있는 거예요. 이 흙은 분해되고 몸은 분해가 돼서 없어져서 낡아졌고 없어졌어요. 이래서 보이는 것들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죠. 불상이에요, 불상. 불교에서 사람들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 크게 보이나요? 사람들이 되게 작고 불상이 되게 크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단지 이런 보이는 물질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떠한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색인 형상을 나를 색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신이 이 눈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이미 원자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낡아지는 것들이고 그것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갇혀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상이 여기에 있어서 이 불상을 신이라고 섬긴다고 했을 때 저 바깥에 있는 불상이 없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모실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 것들을 섬긴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불상들을, 물질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거대한 세력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예요. 똑같은 원리죠. 불상이냐 성모 마리아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고 사람이 요만하죠. 근데 성모 마리아 상이 이렇게 커요.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것들에 압도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압도당하고 여기에 경배를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법칙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고 다 낡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도둑을 생각하면 좋아요. 자, 보세요. 여기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경찰이죠. 도둑이 나는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보다 더 경찰보다 더 위의 존재가 누구죠? 판사예요, 판사. 경찰, 검찰, 판사. 더 위에 있는 최종 권위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로우 기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시는 분이 없으면 내가 마음껏 도둑질을 해도 되고 강도짓을 해도 되고 남을 때려도 되고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심판도 없고 창조도 없고 그 나를 만드신 사람이 어떤 존재가 없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진화론이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끌어다 붙여서 자연 법칙, 아까 제 1법칙과 2법칙을 다 위배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지 원숭이 뼈를 보면서 이게 내 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어떤 과학의 어떤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이라고 하는 무신론교라고 하는 종교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했죠. 그 첫 단추가 여기 나와 계세요. 첫 단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 모든 원자를 잡고 계신 분, 모든 원자를 주관하고 계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첫 단추고 이 사실이 정확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나와서 모여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찬송을 부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마무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영상 하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음량 92, 음량 92. 놀랍죠? 이제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